예, 4월 16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반복이어서 다루는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분량은 5장에서 27장까지 살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당하는 또 본문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누구하고 대화하고 말할 때, 또 편지를 주고받고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소리, 단어, 문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 담긴 그 마음, 진솔한 마음, 진실한 뜻,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면에 우리가 보이는 성경의 이 문장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솔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 무슨 명령처럼 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종교적인 그런 일들, 우리의 의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실 때 가르치신 내용을 잘 보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를 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그 하라라는 건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사람답게 살고 당신들이 걸어왔던 실수들을 또 하지 않고 좀 바르게 할 수 있는 뭘 가치롭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아마 하라고 하셨을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 위급한 것이나 또 우리에게 어쨌든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 낭비요 해가 되고 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르치신 것들도 책으로 적는다면 마침 성경 같을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으로 적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갈 때 무조건 나를 귀찮게 한다, 속박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명령이다, 이런 투덜거릴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의중을 헤아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미래에 그런 참된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 진심,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부모님들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달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고치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잃지 못하면 지금 그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이 말씀이 규제하는 법이 되고 속박이 되고 족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의중,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 출애굽하는 60만 명의 이 이스라엘 장정들처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그 죽음의 장소를 벗어나긴 했는데 지금 그리고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광야의 길이 현실이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불평과 핑계와 변명으로 결국 시간을 낭비하다가 광야의 정에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부르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한다.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면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60만 명의 그 세대가 다 죽었다고 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남았죠. 그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그 하나님의 의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거구나,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기까지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하는 거고, 함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래서 돼야 된다라는 거.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의중을 알도록 읽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그럼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의중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말씀을 이렇게 전포하고 외칠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 뭘 합니까? 말씀 요약 결단이라는 걸 하죠. 말요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들은 말씀을 계속 잘 듣고 요약을 하고 무엇을 전했는가를, 그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으로 만약에 무장될 수 있는 지금 우리 말씀 요약 결단 이거 말고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알아서 서로 말씀을 바르고 좀 빠르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바르게 영적인 성장을 위한 자신만의 어떤 성경을 알아가는 분명한 노하우가 없다면,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 만료결은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우리의 책임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축복의 어떤 그런 약속인데, 이걸 하지도 않으면서 괜한 고집 피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애기들 뭐 저기 하다 보면 이빨 안 닦어 뭐 밥 안 먹어 뭐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우겨더는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시듯이 자기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꾸 영적인 이 감각이 희미해져가겠죠. 심각한 데미지가 쌓여갈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계속 깨끗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꾸 오해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 구원 그 이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 이후 광야 방황을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쓰러져가는 6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일단 당연히 최고의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 거를 여러분 삶에 심어야 됩니다. 교회당에 왔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 생활에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습관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이제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 또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그래서 순종하다 실패도 하고 의문도 생기고 이럴 때 또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내일이 어떻게 돼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된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소금된 그 인생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태도와 습관을 가지게 돼서 거룩한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서는 것,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걸 포기하고 그냥 교회당만 막 이렇게 출석하는 그 출석의 의미를 가지는 신앙을 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평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종교에 휩싸일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율법 같은 데 휩싸여서 스스로 영적인 올무에 갇혀서 결국은 스스로를 오해하고 그렇게 이제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만약에 그저 100% 출석에만 목표를 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출석이라는 거는 기본 학생의 태도긴 하지만 일단 학교에 가는 거에만 목표를 둔다면, 여러분, 그거는 뭐 수희 아저씨도 그렇게 하고 교무실 직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학생이라면 100% 출석은 기본이지만 왔을 때 우리가 뭘 배워야, 뭔가를 배워가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성도로서 예배 참석에만 목적을 둔다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그 100% 출석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는 그 지성소로 나와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혹시나 뭐 삶에 바쁜 일로 인해서 뭔가를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돼요? 다른 건 뭐 다 잠시 못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삶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바른 성도의 열매, 성도로서의 열매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과 봉사를 뭐 부지런히 해서 그래서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교회 사역과 봉사는 바른 말씀으로 나아가다 보니 나타나는 열매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하는 중요성을 알아서 나타나는 열매가 교회의 사역이고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매로서 섬기는 봉사와 사역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이거 너무 힘들다, 고역이다, 뭐 종교적인 어떤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다가와도 더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아니까 이거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 성령의 열매로 인한 봉사와 사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바르게 먹고 배우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는 맺히게 돼 있습니다. 뭐 선교를 하겠다, 뭐 누군가를 돕겠다, 11조를 하겠다, 리더를 하겠다, 뭐 봉사를 하겠다 하는 것들은 다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 나타나는 열매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바르게 먹을 때 생기는 이 열매들, 뭐 선교니 금식이니 봉사니 이런 것이 자기 삶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우리가 리더가 되고 선교나 봉사를 하며 뭐 예배 전도에 열심히 있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에서의 활동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그 진심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의 열매가 아니어도 이런 건 주일날 교회 나왔을 때 예배당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겉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행하는 열매로서의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단지 지금 이런 종교적 행동들이 그냥 일단의 어떤 습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그냥 마당만 받고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자신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이 어딘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겉모습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중심 마음의 그 뿌리로부터, 우리의 마음 중심의 뿌리로부터 이 말씀으로 그게 토양이 바뀌고 우리의 이 마음밭이 완전히 바뀌는, 옥토밭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고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씨가 뿌려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이 주일마다 우리 듣는 말씀을 가지고 만료교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묵상한 것을 혼자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셀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묵상한 것이 또 잘못된 묵상일 수 있으니까 같이 점검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서로를 통해 그렇게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그런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또 들어가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살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장 끝부분부터 27장까지 이제 우리 살피려고 합니다. 분량이 길지만 중간에 이미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4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게 하고자 했던 그 역사를 쭉 설명했던 이유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율법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곳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 약속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이겠죠. 십계명으로부터. 그래서 율법을 되새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이 십계명은 그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많지도 않은 10가지지만 이것은 시내산 이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장 먼저 십계명에 대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말할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인간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이건 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뭐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4계명 같은 경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더더욱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람을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이 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면 유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데 병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율법에 위배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쉬라고 했는데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게 뭔가 맞는데 틀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신명기 5장의 본문을 통해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라도 엿새를 부려 먹었으면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MZ세대들이 뭐 직장을 찾을 때 워라밸이 가능한 그런 직장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게 시작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처음부터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 규례는 사람을 해주는 거지 이거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한 어떤 종교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고 했던 1, 2, 3계명도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하지 마 이런다고 이 명령으로 됩니까?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귀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까 차려! 열중히 쉬어! 넌 앞으로 나만 사랑해. 눈 들어가면 죽어!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인격적인 사람의 마음을 이래라 저래라 해서 마음이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어려도 애기들도 심지어 애기들도 절대 그 부모가 너 조용해! 한다고 조용히 하는 그런 조정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 자유의지를 직접 주셨고 그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몰라서 성경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의 1, 2, 3계명도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 곁길로 빠지지 않고 죽음의 길로 빠지지 않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배려하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오해하여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요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경외하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 그게 바로 1, 2, 3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1, 2, 3계명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우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종교로 빠지고 죄악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빠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바르게 알아야 바른 방향이 잡히고 바른 방향을 알아야 바른 방법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 이 과정 출애굽의 그 전체 증인으로 그러니까 부름받은 소명자로 그 일을 감당해가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 6장을 보면 10계명을 풀이하는 그 과정을 연결해서 이런 시작을 중심으로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그 이 의도와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세 자신 또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민족을 구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들도 모세도 스스로 했었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결국 그런 인간의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참 구원의 길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크고 첫째가 는 계명이고 승리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길이다라는 걸, 승리의 길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정확하게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구약에 말씀하는 모든 것, 구약과 선지자의 모든 외침이 이거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삶을 누려가는 거죠. 인격적인 사람에게 사랑이란 명령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인격적인 원리를 놓고 볼 때 십계명의 1, 2, 3계명 같은 경우도 얼핏 보면 마치 하나님께 무슨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내가 최고니까 나에게 복종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진실한 마음, 가장 먼저 그 백성들과 약속을 하고 가장 먼저 말씀을 던진 게 이거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이 십계명,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계명과 언약과 율법과 이 십계명, 이것은 지금 어떤 종교적 규정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이 혼란하고 유혹의 함정이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이 담긴 하나님의 그 이 마음이 담긴 소중한 편지다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이걸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읽은 본문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돼서 이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어떤 그 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되어 내가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와 더불어서 이걸 풀어주면서 이것은 사람을 어떤 종교적 족쇄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보냄을 받은 땅 어느 곳에서든 너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길을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배려가 깊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인간으로 살아갈 도리, 창조주가 인간을 만든 인간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소위 뭐 X세대든 Y세대든 요즘 뭐 MZ세대든 각자가 살아가는 시대의 환경과 상황 또 그에 따른 문화는 다 달랐겠죠. 우리가 뭐 제 자녀와 3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대화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만큼 뭐 우리의 환경과 문화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그게 어떤 세대든 간에 사람의 기본 도리와 생명이 되는 길,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우리끼리 변질시키고 우리끼리 따로 만들어서 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한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그 시대의 그 사람의 사회 문화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에게 그 시대 어느 시대든 간에 뭐 100년 전의 사람이든 50년 전 사람이든 또 지금의 뭐 MZ세대든 또 다음에 미래에 나타날 어떤 세대든 간에
그냥 그들은 또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종교 속에 물들어 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지 각자가 살아가는 험난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고,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도 그 결국에는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의 편지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하고 신실한 이 사랑의 마음을 모르면, 그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다 성경을 오해하고 생명과 축복의 약속을 다 율법이라는 이 족쇄, 종교적 어떤 족쇄로 바꾸어 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레위기를 뭐 재반복하는 것이긴 하지만 단지 단순한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그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심, 그 의도를 지금 바르게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마음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도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제 모세가 아주 간절히 그 호소하고 외치는 그게 이제 신명기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6장에서는 자,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곳곳에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뭐 심지어 적어 붙여라, 이거 글로 적어 붙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믿는 가정이나 또 가게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붙여놓은 그 구절이 뭡니까?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붙여놓죠. 또 목사들은 어떤 말씀들을 좋아해서 붙여놓을까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맡은 자들의 구할 바는 충성이다, 이런 구절을 뭐 강조하고 뭐 붙여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써서 붙이라고 한 말씀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오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는 달리 다 각자가 원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질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설명한 후에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직접 겪었던 분명한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그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걸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갖다 붙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심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번뇌를 받은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걸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사명을 이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의 의도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라는 게 분명하게 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협이나 좋아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멸하는 게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7장에서 모세는 더더욱 말씀대로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변형하거나 변개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게 하고 그 땅을 전쟁을 하게 하는 이유는 그 땅에 심판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그들에게 충분한 그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이 명령, 진멸시키라는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애나 노인이나 다 죽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어서 나중에 이게 목적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7장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이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이들의 축복은 그 때에 맞는 처세술이 좋은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특히 단호히 싸워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며 철저히 죄를 미워하고 죄를 더럽게 여길 것,
이거를 분명하게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8장도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 평안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일이 있을 건데, 근데 왜 죽음의 땅, 이집트를 탈출한 그 백성들의 현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이게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라 왜 광야가 있는가?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8장 2절부터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천국이 아니라 광야 같은 그 현실은 사실 만약에 우리 앞에 천국이 생기면 우리가 천국으로 죽어서 천국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이 현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되는 길을 걸어도 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거는요. 그들이 옳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빛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을 보고 싶기 위해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날처럼 교회나 사회나 이 편법을 부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또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이 시대 분위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분명한 뜻을 분명히 가슴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두울 수 있고 더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은 너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런 곳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빛을 잃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보다 진정한 축복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기도를 통해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곳에서 빛을 잃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온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사치할 수 있도록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적어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준비하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빛된 삶,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꾸준히 걸어가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런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은 불법으로 살아도 잘 사는데 그래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히려 왕따 당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 것 같이 이제 당장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 같은 삶을 살죠.
마치 야곱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보이는 현상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걸 끝까지 붙잡고 결코 놓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가 정말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니? 아니면 잠깐 수십 수백 원을 누리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걸 원하니? 너 뭘 가기 원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 뭐 떡이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떡보다 더 귀중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길에 무슨 뭐 돈이 없고 떡이 없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욕심껏 누리는 욕심이 없을 뿐이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요즘에 왜 모바일폰 같은 거 보면은 걸리면 요즘에 신호등 위쪽에서 찍어가지고 한번 찍히면 그냥 그것만 555불 벌금 내잖아요. 참 아깝고 막 너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지금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전화가 와서 여러분 그거를 보고 그거를 이렇게 받으려는 순간 앞쪽에서 달려오는 엄청난 큰 트럭이 달려온다면 그 정면 충돌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해 보이는 일을 하려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해 보이고 중요해 보인다는 이 현실의 문을 보다가 그냥 완전히 그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고난 속에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역경이 다가오고 계획하고 예상했던 길들이 막 꼬여서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눈앞에 급해 보이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인생길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런 미스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한 이 길이 어떤 길인가,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고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비록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를 여러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8장의 내용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가나안의 강한 족속인 아낙 자손들을 무너뜨리고 멸할 것이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의 거인 족속이었거든요. 이걸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두려우고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하니까 그걸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승리나 좋은 기회들이든 그게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럼 결국 다 주님께서 이루셔서 온 거예요. 과분한 이 결과가 나에게 왔다라는 거는 나의 어떤 능력과 실력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남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강한 가나안 속의 7 족속들을 다 이겨내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이 강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살면서 죄악된 삶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는 거죠. 9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심판하심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너도 주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지금 이 정도가 된 거는 죄를 고집하고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아 이 궐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지 결코 나의 행실이 옳고 나의 힘이 대단하고 나의 의의가 넘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종종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다 안다고는 그래요, 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지금 알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또한 바른 걸 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9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다고 막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반복해서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뭐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저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목이 곧은 우리의 삶의 태도의 근거로 뭘 말합니까? 모세가 그 과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저들에게 언약 백성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맺겠다고 한 백성들에게 십계명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 모세를 통해 말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정도였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40일 동안 돌산에 갔으니 죽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다른 리더를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 이집트에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집트의 그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좀 살만하면, 안전하면, 지금에 사는 우리의 이 삶보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다 더 순종하는 길에 힘을 쓰겠다라고 말하지만, 약속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풍요는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결핍한 지금의 상태에서도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 안락을 찾아서 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결국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보다 더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누군가를 찾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목이 곧은 백성,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속에서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나타나는 다룰 수 없는 욕심에 끌려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다 시내산에서 받고 배워서 다 안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이 사역의 사명의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고 느끼는 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9장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엄벌을 내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9장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고 굳은 옛사람의 본성,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다 안다, 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갈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게 그래서 교만이고 죄악이 되는 거죠. 핑계와 변명, 욕심, 불순종도 뭐예요? 다 옛사람의 습관인가요? 우리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뻣뻣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언제라도 교만하게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겸손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장에서도 계속해서 교만하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틈만 나면 목이 곧고 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철저히 인정해요. 그러니까 무능하다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만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나는 금세 교만한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주인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살만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잘 되어 살만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일이 생기는데도 그 사람이 교만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항상 겸손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집에만 놓고 다녀서 안 되고, 또 요즘에는 폰에만 넣고 다녀서도 안 되고 마음에 넣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섬기고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자, 11장은 6장부터 지금 반복되었던 그 내용의 어떤 결론처럼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행하신 기적적인 이 일들을 좀 기억하고 그 일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마음 중심으로 또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키는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달렸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복된 미래를 약속하는 거고, 순종할 때 강한 나라가 되고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승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의도,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외친 모세의 절규예요. 이 신명기를 얘기했을 때 말했잖아요. 이미 60만 명이, 이 약속으로 시작했던 60만 명이 죽었던 상태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외침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최고의 일, 최후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 뜻,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돌이켜서서 목이 꼿꼿하면 결국 저주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으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신의 산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남은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기도만 하면 저절로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요, 정성을 듬뿍 담은 어떤 기원하는 마음과 지극정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거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순종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레위기에 나왔던 이제 구체적인 삶의 규례들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러니까 빛된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가장 먼저는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제단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미루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파괴하고 돌아서야 된다. 세속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 세상의 문화 속에 빨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에서 바르게 해결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것뿐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주의 열매들이 너무 다양하지만 결국 그 뿌리에는 말씀의 무지, 결국은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욕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삶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이 죄에 머물러 있는데도 오히려 삶이 잘 되고 뭔가 대로가 열리는 것 같으면 그거는 분명히 사탄의 함정이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고 무감각하게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이제 뭐 한마디로 똥오줌을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모세는 십계명을 설명하고 난 후에 약속의 땅, 소명대로 살아갈 그 땅에서 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약된 그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평생 하나님과 약속한 그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도리를 설명하면서 우상의 문제와 예배의 중요성을 그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음식이나 뭐 안식년, 유월절, 재판, 뭐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 뭐 도피성, 뭐 전쟁의 규칙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생활에 관련된 규정들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26장에서는 첫 토산과 뭐 구제용 11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지금 레위기에서 다룬 것을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레위기가 참고해서 함께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27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해야 될 일을 말해주는데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규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계속 반복이에요. 말 그대로 레위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신당부하는 책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근데 어린 사람들은 반복하는 걸 지겨워하죠. 사실 어릴 때 가장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반복을 지겨워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보면 알아요. 자기가 그걸 통해 이제 누린 그 혜택을 아니까. 왜 그래요? 반복은 사람을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전한 율법을 돌에 정확히 이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후에 각 지파별로 그 이제 약속되는 백성들 만약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이 두 산에 이제 백성을 나누어 세우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큰 소리로 외치게 하면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그 하나하나에 아멘.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라도 그 약속의 주체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을 떠날 때 그 가나안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시내산을 떠날 때나 그 항상 그 인구를 계수할 때 하나님이 어디든 속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을 때 나를 대신할 대행업체, 대행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의 약속에 있어서 그분의 역할을 대행자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신실하게 행하셔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부모나 목사나 리더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모세처럼 그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주도적인 성도들이 되어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아멘으로 약속을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처럼 그리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교회와 부모와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 각자가 아멘을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멘은 어떤 아멘입니까?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거기까지라면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바른 약속이라는 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알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에 대해 아는 것으로 따지면요. 성경을 반대하는 학자들도요. 성도보다 더 많이 전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 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아는 대로 행하며 순종하냐 아니냐 거기에 달린 거죠. 아무리 잘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반드시 시내산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로 온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도 교회 문화에 익숙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이 문화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숙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단지 알기만 하고 지내면 가데스바네아에 올라갔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제 그 사명을 앞에 두고도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단지 아는 걸 넘어서 여호수아의 군대들처럼 이제 말씀대로 약속된 땅을 향해 진짜 전진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건 뭐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까요?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스스로 힘쓰지 않고 단지 자신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 보고 세워내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해서 무너졌는데 하나님 보고 그걸 세우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유는 사람이 인격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삶이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순종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스스로 순종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엄청난 재앙과 멸망이 뒤따를 뿐입니다. 자, 그럼 축복과 저주가 어떤 것인가라는 얘기가 28장에 나오는데 우리 28장은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신명기는 120살 백발에 놓인 모세가 40년 그 사명의 그 여정을 통해서 더 깊게 바르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제 가나안 사명의 땅의 주인이 될 그 MZ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외치는 그것이 신명기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구원한 죽음에 속했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사실 알아야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바르고 온전하게 창조주가 계획하신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그 창조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 직접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직접 그 백성들이 살아갈 도리를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살아갈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종교의 굴레에서 기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종교 속에서 살아왔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만족을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종교 속의 능력 있는 신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과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행해 주기를 지극정성을 바쳐가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종교의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결단하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좀 많은 분량을 우리가 다뤘는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그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한 모세의 하나님 그 뜨거운 외침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종교 속에 능력 있는 신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함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 내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걸 돕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행해 주기를 지극정성을 바쳐가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종교에 얽혔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삶,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런 변화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속에서 종교의 굴레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진심이, 의도가 있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죄를 단절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보냄받은 땅에 하나님 정말 빛을 비추는 그런 보냄받은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약속의 구경꾼이 아니라 약속의 주체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